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조발적인 것 같아요. 회개하셨어요? 회개하고 있습니까? 약간 뭔가 다그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괴롭게 생각하고 심지어 회개를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니까, 죄를 덜 짓는다는 말이니까 회개를 안 할수록 신앙생활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죄를 짓죠. 그래서 매일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 기도라고 하면 굉장히 괴롭고 또 고리타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한 생각도 들죠. 어제 이제 회개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회개하면 약간 좀 지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좀 인간적으로 짜증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회개의 기도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점점 꺼려지는 기도가 회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회개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더 깊이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갔을 때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것으로 인한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을 내릴 수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실상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몸서려치도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이 사람들이 나갔냐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죄가 없다 이 정도까지 나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거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는데,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 너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다 보니까 완전히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아예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낫다, 좀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다 라고 비교해서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뭔가 그런 원칙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시대에서는 이게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 어떤 시대에서는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상대의 원칙을 적용해서 요즘 시대 상황에서 이런 죄 정도는 눈 감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상대적인 시대의 원리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첫 단추부터 우리는 잘못 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미칠 수 있죠. 그 죄로 인해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회개의 일부분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죄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죄, 큰 죄 이런 거 없어요. 가톨릭에서 이제 대죄, 소죄 개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7가지 대죄 이렇게 해서 시기, 교만, 질투, 여러 가지 음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용어를 좀 수정했어야 되는데 이 대죄라는 말을 개신교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마치 대죄와 소죄가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사소한 죄, 큰 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정말 티끌 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자주 회개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많이 회개합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많이 할수록, 회개를 자주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설령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어도 내 눈의 티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에 이 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섭리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나의 모든 걸음과 행위를 깨뜨려 보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짓는 죄를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모르실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털끝만한 작은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크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전체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형제 사랑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갔음을 압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말은요, 형제에게 뭐 살갑게 대해주고 뭐 되게 조금 이렇게 좋게 기분 풀어주고 위로하고 이런 거 못했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더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형제가 어긋난 길로 행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긋난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런 걸 봤을 때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권면하지 않는 겁니다.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 지옥에 가든 말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뭐 형제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큰 맥락에서 그런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하는 것.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지 잘 모르고 알고 싶어 하는데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살자라고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로 큰 죄죠. 정말로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건 정말로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다시 이 교회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하고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무엇을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낫낫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농담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겠죠.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좋은 건 들키지 않는 거다.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근데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도 모르실까요? 우리가 아까 시편 139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피해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은밀한 죄를 지을 것이라고는 숨길 수 있어요. 네,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게 이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은폐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죄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오히려 그분 앞에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직고해야만 제대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그런 죄를 졌냐? 네가 그러고도 집 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 사냐? 어떻게 나의 자녀라는 놈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이 그분의 신실함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죄를 자백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신실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어긋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좀 쉽게 풀어서 회개하면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부어주시는,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할 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굳이 뭐 공개 고백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가감 없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신실하신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입으시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했어요. 정말 구체적이고 낱낱이 자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죄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우리의 재판관이신 우리의 영원 완전히 의로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는 겁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여기서 변호인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요. 법정에서 피고를 변호해주는 그 변호인. 죄를 회개했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매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회개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회개하는데 나의 무슨 회개의 정성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진실하게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가서 집 깔고 뭐 무릎에 피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의로운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에 내가 회개했을 때 또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또 똑같은 죄로 하나님께 달려와도 그분의 피를 붙잡는 순간 그분께서 모든 불의에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그것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을 때 가끔씩 이제 사무실로 전화가 올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일 때도 있는데 가끔씩 외부인이신 때도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은 신앙 상담이라고 전화하는데 신앙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짜고짜로 자기의 용건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회개는 매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뜬금없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약간 당황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말하니까 그리고 바로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회개했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도 매일 회개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책감이 들면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하고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죄책감이 계속 들면 그것은 사탄의 참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죄를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죄책감이 들 수 있어요. 1년 전, 2년 전, 10년 전, 20년 전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앙금이 나와가지고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단순한 약속, 그 사실 하나를 의지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환경과 비교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아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10년, 20년, 30년 숨기고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나의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들키면 나는 정말 사회에서 생매장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끔찍한 죄들, 그런 죄를 가슴에 묻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정말로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죄를 회피하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다른 사람에게 숨겼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꾸 죄를 회피하면서 쌓아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괴로운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 죄를 피하면서,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회피하며 쌓아가다 보니까,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거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회개라는 이것에 대해서 무디어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안다면,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하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회개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 기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이신,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또 저부터,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